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아브라함 가정에 아들을 낳는 그런 대목이죠. 그토록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쫓는 한 가정 안에 기쁨과 슬픔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삭이 출생한 그 기쁨도 있지만은 반대로 무슨 슬픔이 있어요? 여종과 여종의 아들이 내쫓기는 그런 슬픔도 있는 거죠. 우리는 한 가지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살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대목을 생각할 때 홍길동전이 생각이 나요. 호영을 하지 못하는 서자의 서름이 바로 이 홍길동전에 담겨져 있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또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해서 집을 뛰쳐나가서 활빈당을 만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탐관오리의 그런 재산을 빼앗아다가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율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세워서 이상적인 그런 국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라볼 때 그럼 이삭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고 이스마엘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서자는 서름을 받느냐? 여러분,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창세기 12장과 13장의 내용과 익히 닮아 있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아브라함 가족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어떤 일을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까? 아내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내를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오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제 13장의 그 내용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과 갈라서게 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되찾아오고 그 다음에 조카와 갈라서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번성케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이 비슷한 모습이 오늘 다시 한번 등장이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이 그랄 땅에서 또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참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셔서 아내를 되찾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내를 되찾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이 갈라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등장이 되어지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삭을 통해서 난 씨가 바로 너의 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건과 매우 닮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무엇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고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이삭의 탄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절과 2절이 어떻게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잘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1절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어떻게 임신하게 되어졌습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반복적인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은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셨어요. 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라에게 언젠가 말씀하셨다,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셨는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8장 말씀에 여러분 그 3명의 나그네를 영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 주의 그런 천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를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장막문 뒤에 서 있는 사라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었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을 장막문 뒤에서 사라가 들었습니다. 사라가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라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사라가 젊었다면 그렇게 했겠죠. 젊었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그가 감사했겠죠. 그런데 사라는 속으로 웃었어요. 하나님, 내 남편도 노쇠하고 나도 늙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이미 몸의 경수도 다 끊어져 버리고 지금 나이가 90에 가까운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러니 아이고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이라고 인식을 못하고 있겠죠. 나그네로 인식을 하겠죠. 농담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아이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그 나그네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장 14절을 통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는 능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했죠. 그런데 사라가 생각할 때는 아멘이 쉽게 안 나오는 거죠. 내 몸에 내 한계를 생각할 때에 이미 나는 글렀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아들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1절 말씀이 21장 1절 말씀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고 또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사라가 출산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2절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으셔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아니면 남의 일이니까 뭐 내가 뭐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여러분, 사라가 아들을 낳았대요.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여러분, 임신했다는 말 자체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이 사라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임신한 사람이 되어졌대요. 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함이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기가 되었을 때에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들은 쉽게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이미 노년에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구절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7장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사라가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볼 때 사라는 나이 든 사람이에요. 90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노구의 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그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겠다. 이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여전히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라고 반응을 해야 되죠. 17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마음속으로 그렇죠. 그냥 말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속으로 감히 하나님께 말 못하고, 하나님 제 나이가 100살입니다. 하나님 내 아내 나이가 90살이에요. 지금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노구의 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추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를 추천하냐면 이스마엘을 추천합니다. 자, 17장 20절 보세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19절 말씀입니다.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이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럽니까? 요즘에 어른들은 참 좋아요. 요즘에 우리 할머니 부르신 노래를 제가 잘 알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땐 그런 거죠. 내 나이가 지금 늙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를 추천합니까? 이스마엘을 추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단방에 거절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아니야. 사라가 낳을 아이가 내 씨가 되어질 거야. 나는 그 아이와 언약을 맺을 거야. 그리고 너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죠. 누구라고 지으라는 겁니까? 이삭이라고.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웃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웃다. 그 말은 뭐냐면 너 감히 내 앞에서 웃어? 네가 웃었겠다. 네 아들을 낳아봐. 너의 웃음이 진짜 웃음이 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다시 21장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자, 21장 그 내용을 이제 돌아가시면은 참 이 가정에 놀라운 그토록 기다렸어요. 75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주셨죠. 25년 기다렸죠. 25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장가갔겠습니까? 모르죠. 아브라함이 장가간 시점부터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전에는 아들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남아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아들을 얼마나 낳고 싶었는지. 옛날에 우리가 이제 관광지 가면은 이제 절에 가면은 붙여 있으면 그 발바닥이 반질반질해요. 아니면 코가 반질반질 달아져 있어요. 왜 달아져 있습니까? 그거 만지면은 소원 성취되고 아들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 했으면 아들 낳았다는 사람의 속고쟁이 입어다가 그러면 아들 낳을까봐 그렇게까지 했던 거죠. 아마 이 아브라함 가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참 좋은 약이라는 약은 다 사용을 했겠죠. 좋은 방법이라면 다 사용을 했겠죠. 그런데 그토록 기다렸는데 얼마나 기다렸던 아들이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자, 이 아들을 낳을 때 3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요, 아브라함이 불러준 이름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웃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웃는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4절 말씀에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이 아들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 아이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 몸의 할례를 통해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낳았는데 몇 살의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까? 100살에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이 일부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노년에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이 100살을 왜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나이가 100살입니다. 내 아내가 90살입니다. 사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남편은 노쇠하였고 나는 늙었습니다. 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늙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몸에서 생명을 꺼내놓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과 7절이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사라가 얼마나 기분 좋고 행복한 모습인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지금 사라가 그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참 슬픔 많은 여인이겠죠. 그 기도의 제목,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이제서야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속으로 그렇게 원했던 그 자식을 얻고 났을 때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이렇게 직역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네. 나를 웃게 하시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내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시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네.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뻤으며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네 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웃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7절 말씀에서 소개가 되어져 있네요. 7절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자, 모든 사람들이 웃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저 노인네가 애를 낳았대. 그렇게 다 웃는다 그 말이에요. 노인네가 세상에 애를 낳았대. 뭐라고 할까요? 저 어렸을 때 같으면 쉰둥이? 저 어렸을 때 50살 할머니는요 다 꼬부랑 할머니예요. 저 어렸을 때 부르는 노래가 꼬부랑 할머니가 그 노래가 있어요. 꼬부랑 꼬부랑. 근데 요즘에 꼬부랑이 없어요. 요즘에는 80, 90이 돼도 다들 정정하시고 건강하시고 옛날에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라고 그랬는데 요즘엔 전부 다 검은 머리 돼가지고 할머니가 누구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때요? 50이 되면은 이 얼굴에도 이 주름이 깊은 주름이 이게 패이게 되어지고 허리는 다 거부러지고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얼굴은 밭에서 수고하시느라고 새카맣게 타버린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 옛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 쉰둥이는 뉴스에도 나왔어요. 50살에 애를 낳았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뉴스에 나올 이야기예요. 90순둥이라고 해야 되나요? 90살에 지금 애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는 모든 자가 다 나와 함께 웃는다는 것은 뭐냐면 아니 저 노인네가 애를 낳았대라고 다 웃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아브라함 가정에 이런 경사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8절부터 보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네요. 이 8절 이하부터는 이 아브라함 가정에 있는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이 내쫓기는 그런 대목이 소개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8절 말씀을 보면 잔치가 벌어집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우리는 보통 언제 잔치를 베풀죠? 100일 잔치 아니면 돌잔치를 벌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요즘에는 돌잔치를 크게 벌리는 것 같아요. 뭐 일가 친척도 다 부르고 지인도 부르고 이제 잔치를 벌려주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언제 잔치를 벌리죠? 젖을 떼는 날 잔치를 벌려요. 그러면 젖을 떼는 날이 언제냐면 한 3년 정도 어머니가 이 아이를 품게 되어지고 4살 때부터는 이제 이 종교 신앙 공동체로 보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3살 때까지는 집안에 꼭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3살 때까지는 아이가 3살 때까지는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요. 오로지 아이에게만 집중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젖을 떼는 날 어머니도 이제는 공식적으로 나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큰 잔치를 벌이게 되어져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돌잔치보다는 100일 잔치를 더 크게 했죠. 왜 그러냐면 100일 동안 자녀를 꼭 가둬둬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아요. 귀신 탄다고. 부정 탄다고 꼭 안겨놓고 100일이 지나면 모든 사람에게 세상에 알리기 때문에 참 이제 그때 큰 잔치를 벌리게 되어지죠. 자, 이 젖을 떼는 날 큰 잔치를 벌렸어요.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이 잔칫날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사라가 이 잔칫날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리고 왜 하갈과 그 여종의 아들이 쫓겨나게 되어졌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쫓겨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웃음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앞에서 웃다라고 하는 표현과 여기서 말하는 이 놀리는지라라고 하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래서 원래는 이런 거예요. 이제 원문 속에서는 웃다라고 하는 말과 비웃다라고 하는 말이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왜 이 여종이 쫓겨나게 되어지는가? 웃음 때문에 쫓겨나고 있더라고요. 자,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사라가 무엇을 목적을 하게 되어지냐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두 아들이 똑같이 웃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한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여종의 아들이 웃고 있어요. 그리고 한 아들은 누구예요? 자기의 아들이 웃고 있어요. 그런데 여종의 아들이 자기 아들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놀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사라가 충격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그 이전의 모습부터 이 여종 하갈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가 임신했을 때에 그 여주인은 임신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여주인을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이 하갈이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아들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냥 속이 뒤집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남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장의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둘 다 아들이에요. 여종의 아들도 아들이요, 사라가 낳은 아들도 아들이요. 둘 다 아들인데 내쫓으라고 하니 이 아브라함에게 큰 근심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다는 몰라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아내 이 둘 사이에 되게 관계가 좋아요. 관계가 좋은데 어쩌다 한 번씩 이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예전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신혼 초기에는 둘 다 나무랬어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고 아내에게도 당신 그러면 안 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지금은 제가 살아남는 법을 알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어머니에게 어머니 말씀이 100% 옳습니다. 아내에게 당신 말이 100% 옳아. 요즘에 그게 사는 길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쫓아내라는데 누가 쫓아낼 수가 있어요? 못 쫓아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12절 말씀이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다 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 더 이상 근심하지 마라. 근심할 거 없어. 이삭에게서 난 씨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라는 하갈은 내쫓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자의 소름을 지금 생각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족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너희 가정에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끝까지 신뢰했으면 좋겠는데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는 날 아브라함이 이것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틀렸어. 내 여종을 통해서 자손을 이어가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자식이 바로 이스마엘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별개로 자기 실력과 자기 수준에서 난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희 가족에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삭에게서 난 씨라야 내 씨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1절과 2절에서 보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이야기하면 사라는 이미 죽은 몸이에요. 그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에요. 그 몸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꺼내 놓으시는 거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꺼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언약의 자손이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의 자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손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냐면 말씀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신이 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서자의 소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아무리 서자라 할지라도 종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종의 아들이 만약에 맏아들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반드시 종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장자의 명분을 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서자라고 해서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서자도 그들의 아들로서 충분히 존중을 해주고 특히 그가 장자라면 장자로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아브라함 가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종의 아들을 내쫓게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강조점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가정, 언약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